고요한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연꽃 한 송이가 진을 속에서 조용히 꽃잎을 펼칩니다. 그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자양분 삼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연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빛을 찾아 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곤 합니다. 마치 추위를 피해 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의 문도 단단히 걸어 잠그죠.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이 정말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려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치 견고한 바위가 폭풍 후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위를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바위는 수천 년 동안 비바람을 맞아왔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폭우가 쏟아져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바위가 특별한 것은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이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왜 비판을 두려워할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의 그 기쁨, 부모님께 인정받을 때의 그 뿌듯함.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완벽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세요.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도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위를 돌아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그 바위를 부드럽게 깎아내며 더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강물에게 바위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반자입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강물은 더 다양한 소리를 내며 흐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흐름을 막는 바위가 아니라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 원한을 놓아버리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원한을 놓아버린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비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분노하거나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기도 하죠. 왜 나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중에 꼭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잃게 됩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한이라는 독을 마시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한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열린 마음을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무분별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편견 없이 듣고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흙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흙에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의 모습입니다. 비판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비판 속에서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걸러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비판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말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비판을 받는 상황은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며칠을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은 마음입니다. 맑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마음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비판조차도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을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신감 없음이나 자존감 부족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겸손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는 키가 높지만 겸손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유연함이 바로 대나무의 힘입니다. 만약 대나무가 나는 높고 강하다며 뻣뻣하게 버틴다면 첫 번째 강풍에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비판 앞에서 대나무처럼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없다는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을 멈춥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배우려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하셨죠.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이것이 진리다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너희도 직접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절대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비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의에서 나오는 비판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도 있습니다. 질투나 시기에서 나오는 비판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자비심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오해에서 나온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돌아보면서 자신의 표현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질투에서 나온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습관적인 비판을 받을 때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네 번째 말씀, 증오의 연쇄를 끊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판에 비판으로 맞서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더 강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강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없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판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당황할 것입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판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반격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비판을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마음이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머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고요히 그 말을 듣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 비판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중 하나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내일은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비판도 무상하고 칭찬도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우리의 본성, 지혜와 자비를 갖춘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 자체는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비판도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에 집착하지 않는 하늘처럼 우리도 비판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우리도 비판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입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깨닫는다고 해서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도 지나가고 나쁜 상황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판이 상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자아를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아에 갇혀 있던 자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물방울을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방울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바다 전체가 그 물방울이고 그 물방울이 바다 전체입니다. 더 이상 작은 물방울로서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자아도 그런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 작은 자아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된 존재, 우주 전체와 하나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판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받는 작은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사랑뿐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고통받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자비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약함이나 나약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못을 해도 어머니는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합니다. 우리도 비판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도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 비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모든 비판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비판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비판 속에 진실은 없는가? 이 비판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경험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 없다. 비판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곧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연못과 같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돌이 던져져도 잠시 파문이 일 뿐, 곧 다시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독서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비판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값비싼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비판도 없을 테니까요. 칭찬도 없겠지만 비판도 없을 것입니다. 비판은 관심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그런 선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원망스럽게 받아들이면 저주가 됩니다.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방어적이 되고 상처받으면 위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정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정할 때 지혜가 나타난다. 마음이 동요할 때는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깊이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에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고요라고 말해보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정한 마음으로 비판을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마음에는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칠 것입니다. 비판도 그렇게 맑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과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이 너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백히 악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의 힘을 빌려보세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비판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비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명상 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개선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판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비판이 가리키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감과 연민의 실천,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비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 이것이 연민이다. 비판하는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 비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노나 상처가 아니라 이해와 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실천 방법. 이런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평정심을 기르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 비판을 받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시간을 벌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셋째, 비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감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사실만 정리해 보세요. 그 중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비판을 받은 날에도 그 비판에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적어보세요. 다섯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비판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명상을 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우리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는 순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꽃이 때가 되면 저절로 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가 되면 저절로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준비의 결과이다. 비판을 통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결국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태도,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보는 태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비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감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어라. 자신에게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이고 자비이고 깨달음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 자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긴 여행을 마치며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이라는 험난한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보았고 상처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지혜도 발견했고 자비도 발견했습니다. 비판이 두렵다고 해서 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비판도 그런 배움의 하나일 뿐입니다. 소중한 선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비판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상처도 변하고 기쁨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자비를 기르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오늘 받았던 비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화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우리의 마음도 깨달음을 향해 흘러갑니다. 비판이라는 바위들을 만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그것들을 돌아가거나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계속 흘러가세요. 어떤 바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어떤 바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바위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고 어떤 바위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모든 바위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모든 바위가 우리의 친구이고 스승이고 동반자입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자비롭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당신의 마음도 더욱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숨어 있던 자비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당신의 마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듯 당신의 마음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당신의 마음도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침묵 속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연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평화롭게 쉬세요.